오늘 이 시편 17편 맨 위에 보시면은요,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 이걸 원어로 하면 테필라 레 다위드라고 합니다. 테필라 레 다위드. 그러니까 테필라라고 하는 말은 기도라는 뜻입니다. 테필라는 기도라는 뜻인데, 이 시편에 보면 다윗이 지금 이 시편 17편과 같은 분위기에서 드리는 기도가 몇 번 있습니다. 86편이라든지 142편이라든지 몇 편이 있습니다. 다윗의 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는, 다윗의 아픔이 많이 들어가 있는, 또 다윗의 탄원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를 비탄시 혹은 탄원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섰으며 제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갈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원인을 알 수 없는 대적에 의해서 제가 계속 괴롭힘을 받고 있습니다. 제 삶이 원수들에 의해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자기의 삶이 아주 곤고하고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탄식하면서 탄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입니다. 대적들의 그 강한, 다윗의 적들의 강한 위험에 쫓기고 있는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줄 것을 간구하는 요청입니다. 다윗이 슬픔에 잠겨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호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하는 마음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다윗이 쓴 시를 우리가 오늘 읽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잡고 기도의 줄기를 잡아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를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면은 5절 정도까지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는 대적들이 많은데 하나님, 이 대적들로부터 저를 건져 주십시오. 대적들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이 서로 충돌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13절부터 15절 끝에는 하나님, 대적들로부터 저를 건져 주십시오 한 번 더 호소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제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하는 내용이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1절부터 5절이 저는 하나님 의롭습니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의롭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의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그러면서 보니까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다윗은 이 말을 하면서 제가 원수들에게 미움을 받거나 공격을 받을 만한 어떤 일도 제가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원수들에게 미움을 받을 일도 제가 저지르지 않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도망자로 비참하게 쫓겨다녀야 되는 이러한 상황도, 이 상황의 원인도 저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제가 많이 억울합니다. 제가 그럴 이유라도 알면 괜찮겠는데 많이 억울합니다. 이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다윗을 쫓아다녔던, 다윗을 추격했던 원수가 누구일까요? 사울입니다. 정확하게 맞히셨네요.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녔는데, 여러분 당시에 이 사울과 다윗은 어떤 관계입니까? 사울은 왕이고, 물론 장인과 사위 관계이기도 하죠. 사적으로. 또 공적으로는 뭐예요?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신하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에게서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 낌새를 알게 된 때가 언제예요? 사울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임하여서 사울이 우울증이 심하고 아마 어떤 좀 정신병적인 그런 요소들을 겪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러한 심리적으로 사울이 매우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음악을 연주할 줄 아니까 사울 앞에 가서 음악을 연주를 해주는 거예요. 일종의 사울의 어떤 마음을 치료해주는, 오늘날로 치면은 뭡니까? 다윗이 신하이기도 하지만 음악 치료사 같은, 그죠? 심리 치료사 같은 이제 그러한 역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음악을 연주하면서 또 노래를 부르고 시를 부르면 사울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참 이 음악이 그렇게 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다윗이 연주하는 많은 음악들은 아마도 하나님과 관련된 음악들이었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이잖아요. 그 가장 정점에 서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다윗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날로 치면은 이 찬양대와 같은, 우리 새벽에 지금 이제 시편으로 넘어왔죠. 새벽 말씀에 아삽 같은 사람, 아삽, 헤만, 여두둔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활동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음악이나 시라든지 이런 데 깊은 조예가 있는 부분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레위인 중에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대표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의 찬양은, 다윗의 음악 연주는 어떤 영적인 힘이 있었고 치료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합심해서 힘차게 부르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위로가 찾아옵니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때로는 찬양을 힘차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악령도 사탄도 쫓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들을 별로 안 하시는데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험들 한두 번쯤은 해보셔야 돼요. 정말 찬양을 뜨겁게 할 때 사탄이 겁먹고 도망간다든지 이런 경험들을 한두 번은 해보셔야 돼요. 그만큼 우리가 찬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찬양을 하면, 음악을 연주하면 사울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울은 다윗에게 시기심과 질투심을 느끼죠. 그래서 그 시기심과 질투심을 이기지 못하여 결국은 다윗에게 창을 던지게 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도망을 가게 되죠. 도망을 가니까 사울이 군사들을 데리고 직접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추격해 오게 되는 거예요. 출발점은 뭐예요? 사울의 시기심 때문이에요. 사울의 시기심과 질투심. 다윗이 노래를 하면서 막 조롱하는 노래를 불렀을까요? 다윗은 정말 사울의 그 평안을 위해서, 사울이 위로를 받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위로를 받고 평안해지기를 위해서 노래를 불렀으나
그러나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계속해서 다윗에 대한 질투심이 생기는 거고, 백성들이 나보다 다윗을 더 좋아해, 나보다 다윗을 더 인정해, 내가 왕이 될 때에는 사울밖에 없다고 그러더니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니까 다윗을 더 인정한다고, 이렇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을 갈 때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다윗은 아직 어떤 정치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어떤 그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직은 낯설고 많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도망을 가야 된다는 이 사실이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왜 도망을 가야 될까? 그러나 나를 죽이고자 하니까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가운데에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이것이 정말 의로운 일입니까?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울과의 관계에서 제가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의의 호소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의의 호소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로 죄를 짓고 잘못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입술로 죄를 많이 짓게 되거든요. 여기 보면 17편 1절에 보면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 다윗의 입술이 어떤 입술이에요?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 주의 눈으로 2절에 보니까 공평함을 살펴주십시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과 저 사이에서 나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이 수많은 대적들과 군사들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판단해 주시고 공평함을 여기에서 드러내 주십시오. 간구합니다. 아까 입술 나왔는데요, 3절에도 보니까요,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4절에 보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살펴보셨지만 나의 흠을 찾지 못했습니다 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지금까지도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지만, 말로 범죄하지 아니하였지만 앞으로도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찬양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제 입에서 찬양하는 말과 저주하는 말이 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다윗은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런 느낌으로, 이런 분위기로 하나님 앞에 저는 의롭습니다, 죄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이 살아가면서 입술로 범죄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걷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시편 1편에도 나오듯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판단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저 깨끗합니다, 저 말짱해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저를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지금 사울에게 쫓겨서 이렇게 억울하게 도망 다녀야 될 만한 이러한 이유가 있는지 하나님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다윗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내가 정말 그 어떤 이유로도 내가 흉을 보거나 또는 어떤 잘못을 한 일이 없는데 너무나도 억울하게 나도 모르게,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누명을 쓰거나 나도 모르게 아주 안 좋은 오해를 받아서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무사람들로부터 때로는 공격받았던 적이 없습니까? 그런 일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입술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저는 찬양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저는 걸으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쳐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번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억울한 상황, 이 울부짖음에 대해서 판단해 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의로움은 결국 다윗의 이 시에 의하면은 의로움은 두 가지의 모습이에요. 하나는 입술과 말의 문제에서 의로워야 되고, 또 하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의로워야 되거든요. 다윗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악인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악인들은 좀 다양합니다. 첫 번째 악인들의 모습은 10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기름에 잠겼고 그들의 입이 교만하게 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기름에 잠겼고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한다. 이 기름은 이런 거예요. 악인이잖아요. 악인이 자기가 누리는 그 풍요로운 삶을 만들기 위해서, 이 기름진 삶을 만들기 위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에서 사람들을 억누르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재물을 모았던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뭐라고 교만하게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느냐? 너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는 정말 의로우냐? 이런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지 않느냐? 원론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악인이 다윗에게 할 이야기는 아니죠. 심지어는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 양을 치던 목동 출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이 그럴 자격이라도 있느냐? 자기 주제를 알아야지.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 아니야? 이런 교만한 이야기를 다윗에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악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11절에 보니까요, 우리를 땅에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땅에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같이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 속에서는 약 한 400명 정도 이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 가득 모이게 되죠. 이러면서 이 도망자의 생활이 사실 다윗에게는 이 전화위복의 그러한 어떤 계기가 되는 시간이었지만, 그렇지만 지금은 너무 소수입니다. 숫자가 적고 사울과 맞서 싸우기에는 중과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몇 명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살려고 하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악인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옆에서 사람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특징은
계속해서 사람을 깎아내려요.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사람을 넘어뜨리는데 목적이 있어요. 좋은 달란트가 있고 좋은 재주가 있어도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잘 세우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깎아내려요. 결국 이 사울의 이 질투심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사울도 보니까 다윗이 질투가 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악인은 뭐냐면 사람을 자꾸 넘어뜨리려고 해요. 이게 악인의 특징입니다.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악인들, 우리를 땅에 넘어지게 합니다. 다윗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했던 이 악인들, 다윗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넘어지게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악인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악인의 세 번째 특징은요, 12절에 나오는데요. 악인은 움킨 것을 찢으려고 하는 사자와 같고 은밀한 곳에 엎드린 사자 같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사냥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자가 사냥하는 모습 보면은 막 달려가서요, 그 사냥하고자 하는 그 짐승의 이 목덜미나 머리를 이렇게 물어 제낍니다. 그리고 발톱으로 어깨나 목 이런 데에 발톱으로 깊이 박아 넣습니다. 딱 박아 놓고 예를 들면 이렇게 사슴 같은 동물들이 막 놀라서 뛰어가잖아요. 그러면 사자가 매달려서 발톱을 박아 놓고 목을 물어서 이제 제압을 하는데, 물론 사자의 힘이 굉장히 세지만 사슴이나 이런 동물들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죽으니까 사력을 다해서 이제 거기서 날뛰게 되거든요. 그래서 펄쩍펄쩍 날뛰는 그 동물들한테서 안 떨어지기 위해서 사자도 안간힘을 써서 이빨을 박아놓고 발톱을 박아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동물이 힘이 빠져서 넘어지면 완전히 목이나 이런 급소를 물어서 목숨을 끊고, 그리고 이제 찢어버리고 특히 내장 같은 것을 뜯어먹게 되죠. 이렇게 자기가 먹고자 하는 사냥감을 잡고 이것을 움켜서 찢어버리는 동물이 사자라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 납작 엎드린 젊은 사자는, 제가 그래서 사자에 관련된 동영상을 많이 좀 봤는데 보니까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사냥하기 전에 아주 최근접 거리까지 사자가 이렇게 가는데, 들키지 않고 가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아주 가까이까지. 그런데 접근해서 바로 달려들기 직전에 어떻게 하냐면 납작 엎드립니다. 눈치채지 못하게 바짝 엎드려서 웅크리고, 그리고 나서 그 동물에게 기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사자가 사냥하기 위해서 은밀한 곳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의 모습이 이런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 손에 들어오면 이 위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인데 온전하지 못하게 그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 그리고 언제 이 사람이 약점을 보일까? 그 사람이 방심한 틈을 타고 약점을 보이면 바로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사자와 같이 공격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악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옵니다. 악인의 모습이 14절에 하나 더 나오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자,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 보면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이 악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세상에서 자기들의 분깃을 다 받은 사람들인데 그 분깃은 누구의 것이냐면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쌓아주신 재물로 자기의 배를 채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 특히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의 복을 주셔야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의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의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물질의 복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잘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은 본질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냐면 주님이 그렇게 주신 물질로 재물로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그다음 오늘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남은 것을 이제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은 것은 자녀의 자녀들에게까지 물려줍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경제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미리 드린 겁니다. 여기 악인과 다윗을 비교하면 이런 것입니다. 다윗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까지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언급된 악인의 특징은 뭐냐면 이 땅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취하고 재물을 쌓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부자가 열심히 일을 하고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 많이 거두어 들인 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창고를 부수고 더 크게 창고를 짓고 거기에 지금까지 거두어 들인 재물들을, 소출들을 다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밤에 자기의 배를 두드리면서 자, 이젠 내가 마음껏 먹고 즐기자. 이제는 내가 먹고 즐길 일만 남았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데리고 가면 그 많은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갈 준비가 되어 있든 되어 있지 않든 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를 미처 이 생에서의 삶 이후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을 어리석은 부자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재물을 쌓은 것인데 이것을 마치 자기가 이룩한 것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생에서 이 많은 분깃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잊어버립니다. 왜 잊어버리느냐? 그것이 재물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을 많이 갖게 되면 사실 점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져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땅에서의 삶에만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생에서 분깃을 받은 사람들이 이것이 한순간에 아침 안개처럼 그렇게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종종 깨닫지 못합니다.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기업을 누리는 많은 사람들이 내세에 그들을 위한 기업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누리면 내세에서는 그들을 위한 기업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땅에서의 집착을 할까요? 내세에 대해서
다음 생에 대해서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재물에 집착하게 되고 잘못된 방식으로 재물을 모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녀들과 그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재물을 물려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려줄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재물만 물려주는 거예요. 재물만 물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이 재물을 낭비하는 데서 끝나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관리할 어떤 능력, 또한 계속해서 이 재물을 유지해 갈 어떤 그런 능력, 또 이 남은 산업을 물려주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것이 얼마나 자녀들에게 큰 메시지가 되는지, 신앙적인 교훈을 줄 수 있는지를 미처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누릴 만큼 누리고 남은 것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재물을 주시는 데에는 재물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실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재물의 은혜와 복을 주실까? 이제 이것을 가지고 씨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물은 신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에만 관심이 있을 때,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될 때에는 재물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시느냐?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재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재물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재물과 함께 믿음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재물을 모았는지 아닌지 자녀들은 정확하게 압니다. 믿음으로 재물을 사용하는지 아닌지 자녀들은 정확하게 압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느냐? 재물을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이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자녀가 되지 않고 이 재물이 자녀들을 파괴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24절에 다윗이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어떤 뜻입니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일입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안고 왜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까? 더 뜨겁게 기도해야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해야죠. 우리 자녀손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하나님 붙잡고 바로 살아가도록, 재물의 구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재물의 영생이 있습니까?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때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소망이 주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자녀들이 잠들었을 때 머리맡에 앉아서 손으로 이마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어머니, 그런 아버지가 있을 때 언젠가 그 자녀를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하고는 저는 관계가 안 좋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법원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늘이,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 중에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되겠지요? 내가 어떻게 안 하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이들을 붙잡고,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이 성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재물을 잘 다스리는 그러한 자녀들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네 가지의 악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좀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7절에 보니까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보통 오른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권능과 능력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손은 하나님의 오른손이에요. 하나님의 오른손보다 더 강한 팔은 없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가는 곳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오른손으로 누구를 구한다고요? 주께 피하는 자들을 구한다고요. 주님께 피하는 자들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주님께 피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고치시느냐?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어 주십니다. 8절에 눈동자같이 가장 귀하게, 가장 예민하게, 가장 조심스럽게, 눈이 얼마나 예민한 기관입니까? 그렇게 살펴주시고, 그렇게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십니다.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인생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시고요, 13절에 보면 악인을 대항하여 그를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과 기도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씨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신뢰하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한번 살펴주십시오, 여기에서 하나님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피하고 싶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그렇게 붙잡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무엇이 나를 주저앉히려고 하는지, 무엇이 나를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가로막으려고 하는지, 하나님 오늘 그 가로막는 것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어떤 영적인 세력이라도, 어떤 악한 세력이라도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만 걸어가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나는 주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만나길 원합니다. 구원하시는 얼굴, 주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내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역전될 것을 믿습니다.